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자기들은 받아주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불평에 대하여서 세 가지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먼저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가 말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덜이라. 이 두 비유에 보면 주인들은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때 그 찾는 반응, 그러니까 어떻게 찾는지, 예, 열심히 찾는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쓸고 찾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 99마리를 두고 또 찾는 그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찾았을 때 주인의 반응은, 예,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 또 잔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11절부터 24절을 보면 어느 구절, 어느 표현이, 예, 이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예, 어느 표현이 둘째 아들의 회개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12절과 비교해 볼 때 처음에 아들의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처음에는 아버지가 주는 상속을 당연히 자기의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 불리기도 합당치 않다.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2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 나는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뭐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예, 잃어버렸던 옷과 반지를 새로 주시고 이제 아들의 지위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원래 집을 나갔을 때도 아들이니까요. 예, 돌아왔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합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에서는 주인이 이런 것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뒤에 이제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기다리죠. 탕자가 돌아오기를. 네, 그래서 이 탕자가 스스로 자기 발로 나갔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문제는, 예,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예,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가서 어떻게 잡아다가 다시 집에 갖다 놔도 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 둘째 아들이 스스로 결단해서, 예,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한 말 중에서 어떤 표현이 둘째 아들이 가졌던 회개 마음과 거리가 먼가요? 네, 첫째 아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아버지 집에 충성하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께 자기가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였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나에게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서운한 마음이 있고, 예, 은혜를 모르는, 사실 무엇이 복인지 본질적으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복은 첫째 아들의 가장 큰 복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복이란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자, 31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이 첫째 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첫째 아들은 집에는 같이 살지만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관심사였고, 음, 그렇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본문에는 없지만, 예, 첫째 아들이 그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 아픈 마음. 두 번째로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그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가 어, 내가 종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 주실 거다 하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동생이 어, 잘못했죠. 부족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보니까 동생에게 잔치를 열어주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크나큰 오해인데요. 예. 가장 큰 복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자, 왜 이런 오해가 있었느냐? 이제 첫째 아들이 오해한 것은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것이 첫째 아들이 잘해서, 둘째 아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뻐서 아버지의 기쁨으로 인해서 잔치를 하였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상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상과 벌로 생각하면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네, 첫째 아들은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꺼내지 못했을 것이고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16장 물질과 하나님. 청지기는 해고를 통보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서 빚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청지기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뭐 신학자들이 논의가 있어요. 어떻게 청지기가 주인이 아닌데 빚을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그 주석들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청지기는 오늘날의 그냥 매니저 정도가 아닌 그 주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자기의 재량권에 의해서 투자하고 그 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 이렇게 그런 청지기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에도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서 그 빚을 감면해 주는 것은 어쩌면 그 청지기의 재량권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여기서 뭐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이 비유의 마지막을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물질과 시간, 뭐 또는 사회적 위치, 어떤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죽음 이후의 삶을 예비해야 한다는 사실. 네, 그것이 어, 첫 번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충성되게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나의 영원한 소유처럼 생각하기에 그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없어질 재물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중심이 되기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거짓에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는 불의한 것과 참된 것, 그걸 이제 대비가 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남의 것과 너희의 것,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는 남의 것을 마치 영원한 나의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겠죠. 네,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단하지 못하고 관리를 못하면 너희의 것은 더 관리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 논리를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예, 좀, 예, 또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혜가 앞으로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늘의 큰 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 집착하게 됩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충성되다는 말은 예, 예, faithful인데요. 잠깐만, 예,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죠. 예, 복음 17장 16장 예, 10절. 네, 여기서 이제 충성되다는 표현은 예, 신실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을 맡겨 주셨을 때 예, 작은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거기에 그것을 관리하고 혹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고요. 예, 불의하다는 표현은 이제 정직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 재물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재물을 우리가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에 집착하며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것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의 가치관의 중심이 되게 함으로써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재물, 예, 만몬. 이제 이 말씀이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네, 불의한 재물의 의미, 불의하다는 것은 옳지 않음. 왜 불의하다고? 그러니까 재물이 돈이 불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그것을 그것에 미혹되기 때문에 예, 옳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면 참된 것으로 맡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참된 가치가 없는 영원한 가치가 없는 불의한 재물에 미혹되어 그것을 숭배함으로 관리하라고 주신 그러한 직무에 충성되지 못하게 되면 참된 것이 주는 영광은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은 부질없다는 사실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들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러했죠. 사탄이 가졌던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으로서 가졌던 그 영광과 어떤 능력들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교만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두 가지 문제 혹은 세 가지 문제,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왜 음부에 가게 되었습니까? 이게 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이 나사로는 고생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정당하다, 합당하다, 공의 뭐 그 페어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 예. 구약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부자뿐만 아니라 그 부자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부자가 너무 잘 얘기를 했죠. 예. 말씀을 경시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경시하며. 17장 믿음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가르침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죄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심으로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3번, 믿음의 출발은 자신이 무익한 자, 아무 상급이나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영적으로 눈먼 바리새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찾고 또 나아온 경배하며 나아온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세요. 인자의 임함은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임할 것이다. 번개가 동에서 새 번쩍한 것 같이 모든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다 안다는 얘기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 전에 많은 고난을 먼저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임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돌이키지 말아라. 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날의 실로 갑자기 닥칠 것이나 깨어있는 자는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찾아 괄호를 적으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용서한다. 믿음의 시작은 드러나지 않으며 마음속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21절의 말씀. 17장 21절. 예.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보지 않게 임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 마음 안에 있다는, 마음에서 시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알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는 보이는 것에, 보이는 그런 사인, 표지에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찬양하며 또 주님께 감사로 나와왔을 때 주님은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은 겨자씨만큼 아무리 작아도 무한의 능력을 가집니다. 왜요? 예,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나는 아무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믿음의 출발이죠. 네, 감사합니다.